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1등은 바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머리맡에 양말을 두고 산타를 기다리던 시절이 꼽혔습니다. 두 번째는 케빈과 함께 나홀로 집에서 보낸 기억. 즉,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나홀로 보며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그 추억이 2등으로 꼽혔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저는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함께한 로맨틱한 데이트가 꼽혔고, 네 번째는 똑같이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날 군대에서 열심히 제설 작업을 했던 삽질의 추억이 4등이었습니다. 다 제 얘기 같아요. 5등은 친구들과 신나게 즐겼던 크리스마스 파티였습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 날은 성탄 전야제로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부터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또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송을 돌고 난 후에 교회로 돌아와 따뜻한 오뎅 국물을 먹었던 그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밤을 꼬박 새서 온라이트를 한 후에 이렇게 11시 예배 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기억이십니까? 네, 어떤 분들에게는 힘들었던 기억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따뜻했던 기억들로 자라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크리스마스는 따뜻한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힘들었을 때 하필 그날도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도 보초를 서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초를 서로 그 보초 서는 곳에 갔는데 추운 겨울날 창문이 뚫려 있는 그 시간에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군목 목사님께서 군종 사병과 함께 조용히 다가와서 초코파이 하나를 주고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전해주고 작은 목소리로 새벽송 그 캐롤을 불러주고 갔던 기억이 저에게는 아직도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시절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그 시절 크리스마스는 제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오늘날 바쁘게 그리고 전보다 풍요롭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시절 그때가 그리운 이유는 함께 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크리스마스 때 했던 설교들을 한 편씩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제 설교는 투박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도 알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스킬은 늘었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빠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되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 시절 크리스마스 때 했었던 제 설교문 중에 한 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2014년 12월 21일 10년 전 설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TV로 영화를 보았고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또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주 설교를 쓰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설교라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쓴다는 게 어쩌면 정말 쉬운 일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으로 증거하면 되는 일이니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어렵다고 느낀 게, 증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매주 교회를 찾아오는 노숙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구제비를 전해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구제비를 받으시고는 구제비를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똑같이 드리기 때문에 원칙상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돌아가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쩔 땐 너무 무례하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계속 구제비를 요구하시고 어쩔 땐 담임 목사님 실로 찾아가겠다고 하고 한참을 실갱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으론 이분들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이분들을 돕는 것일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TV로 영화와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노숙인에서 금융계 CEO가 된 한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1980년대에 경제가 어려웠을 때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웹판원을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매달 2개의 물건을 팔아야 근근히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 몇 개월 동안 하나도 팔지 못해 결국 오랜 부부 싸움 끝에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고 결국 아들과 자신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살고 있던 집마저도 쫓겨나서 아들과 공공 화장실에서 문을 잠고 잠을 자거나 6개월 동안 노숙인 쉼터를 전전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마저도 빨리 줄을 서야 방을 얻을 수 있고 순번을 지나면 길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렇게 밤에는 웹판원으로, 낮에는 증권사 인턴 사원으로 일을 합니다. 결국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TV 프로그램은 목요일 저녁 방송됐던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는 30년간 산속에서 살았던 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산속 바위 틈에서 잠을 자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도 어는 추운 겨울, 패딩 하나를 걸치고 침낭 하나에 의지한 채 매일 밤 산에서 잠을 자시는 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30년 전 약혼자와 부모님, 누이를 잃고 충격을 받고 산에 들어가 살기 시작해서 낮에는 지하철, 밤에는 산에서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 깊었던 것이 처음에 마음을 꽁꽁 닫고 있던 아저씨 옆에 스태프들이 함께 추운 겨울날 산속 아저씨 옆에서 잠을 자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자 아저씨의 다친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아저씨의 친동생을 만나고 아저씨도 서울시 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로 무려 30년 만에 잠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들었던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제게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 주셨고 좋은 집과 좋은 가정, 좋은 교회, 너무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왜 내게 이토록 많은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게 분에 넘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들었던 마음은 이런 노숙인 분들을 대할 때 어쩌면 변치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분들일지라도 심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해야 할까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마음은 많이 때가 묻고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은 지금 10년 전 저에 비해서 지금의 저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좋은 집, 당시에는 반지하에 그 월세 집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잖아요. 좋은 가정. 그때는 아내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내와 가족들을 주셨잖아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주셨고 너무나 좋은 분들을 또다시 만나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10년 전 그때보다 지금의 저 자신을 돌아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풍요로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게 없는 것만 불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혈기와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커서 주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를 보게 되었답니다. 성탄절 아침 나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일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사진 작가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셨다고,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느 날은 거리의 풍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노숙인들하고 같이 빵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신림역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허리가 기역자로 굽으셨는데 너무 추운 날씨여서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가 드리면서 할머니 많이 추우시지요? 할머니 누구랑 사세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런 말들이 너무 자신을 놀랍게 하였다고 고백을 하였답니다. 저는 압니다. 사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값진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보다 더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더 귀하게 보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자꾸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저는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분들보다 제가 더 낫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더 옷을 잘 입고 그분들보다 더 잘 꾸미고 그분들보다 더 잘 씻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을 마음으로 불쑥불쑥 그분들을 하찮게 여기려는 마음들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때가 묻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탄의 날 다시 예수님에 대한 초심을 회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